시편 24편 보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그 터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세대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셀라.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이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그 터를 세우셨습니다. 1, 2절 읽으시고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또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그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때 제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지렛대 삼아서 항상 저를 다시 세우시고 들어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셨대요. 그 땅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 그 중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다 있을 텐데요. 1절 끝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또 나에 대한 그 만물과 나의 그 소유권에 대한 그런 우리의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시편 24편 1절을 인용했는데요.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사실 사도 바울은 시편을 매우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에 보면 이 시편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해서 편지를 쓰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읽겠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뒤의 내용들이 뭐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제사 음식을 먹을 때 그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런 가책 없이 먹어도 된다. 그렇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모두가 하나님 것에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악한 것들도 다 취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가책 없이 그렇게 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때 세상이 그것에 부여한 왜곡된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 자체로 받아들이면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그 본질적인 의미로 분별해내며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런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받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사실 인문학을 받아들일 때 태도가 그런데요. 인문학을 받아들일 때 저건 신학이 아니야, 신앙이 아니야 이러면서 내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때 분별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표현이나 그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예배하는 사람들 모습인 거예요. 결국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뭔가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 뭘 받게 됩니까? 은혜.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복 아닙니까? 복. 복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그렇다고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와 같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예배와 같이 살아내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3절의 숨은 뜻을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삶 자체를 예배처럼 살아낼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삶을 예배로 살아낼 수 있는가? 그 답이 4절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해요. 헛된 생각, 거짓 맹세, 이거는 뭐 엉뚱한 거 예배하는 거, 위선적으로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하나님께 등 돌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얼핏 바라보면서 걸음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삶도 예배처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복된 삶 살고 싶으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복된 삶을 살아내시려면은 이 삶과 그 예배의 구분을 없애시면 돼요.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져야 돼요. 주일에 성스럽고 월요일부터 세속적이 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일에는 복 받고 월요일부터 복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주 1회에 복 받으러 교회에 오는 거, 이런 건 우스운 삶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그 공예배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공예배에 주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공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 있죠.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그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또 첫걸음이 되어서 그걸로 또 한 주를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 자체에서 헛된 것을 제거해내는 것, 즉 허탄한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 다른 말로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뭔가를 더 얻는 방법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또 버리고, 헛된 것을 그렇게 다 버리다 보면 나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그 다음에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에 세속적인 욕망과 육신적인 그런 욕구들이 잔뜩 있어서 아직 버리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은 십자가를 진지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아니 하나님만 찾으며 또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바람을 5절과 6절에서 아주 정제된 언어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세대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셀라. 근데 셀라가 뭐죠? 그 시편의 앞에 3편에도 있었고 4편에도 있었고 20편에도 있었고 21편에도 있었는데요. 그 시편 말고도 다른 책에도 셀라라는 말이 나오나요? 뭐 무드 셀라 이런 거 말고, 네.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이런 셀라 있죠. 나옵니다. 하박국에 나오잖아요. 하박국의 3장에 보면은 3번이나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 셀라라는 말의 의미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뭐 높인다라는 뜻이다,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다, 또는 찬양한다라는 뜻이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영원이라는 의미이다, 아니다, 그거는 거의 아멘과 같은 뜻이다. 참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다양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셀라를 보면서 누구도 그렇게 해설하진 않지만은 저희 혼자 생각으로 주여 하는 말과 아주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셀라 부분에서 마치 주여 하듯이 잠시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시편의 셀라를 읽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편 24편에는 셀라가 2번 등장하는데요. 어디랑 어디 있죠? 6절과
10절이죠. 그래서 이 셀라를 기준으로 잠시 쉬면서 그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셔도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셀라와 두 번째 셀라 사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이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바로 이 뒷부분으로 되어 있는 찬양이 있죠. 어떻게 불러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그렇게 하는 노래 있죠. 네. 이 시는 그 다윗이 쓴 시인데요. 아무래도 이 시는 그 사무엘 하 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6장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언약궤 돌아오는 이야기가 거기 있어요. 다윗이 춤을 추는 이야기, 미갈이 비웃는 이야기가 다 사무엘하 6장에 있죠. 다윗이 3만 명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 저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다윗 성문 앞에 당도했을 때, 즉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굳게 닫혀 있는 문들을 향해서 큰 외침이 들려오는 거예요. 문들아 고개를 들라. 쉽게 말하면 문 열라는 거예요. 문 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랬더니 마치 통행인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듯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렇게 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이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준엄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런데 문지기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언약궤를 들고 가던 그 행렬이 마지막으로 대답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행렬이 그 나팔을 불고 소고를 치고 멋진 모습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너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문들아 고개를 들으라.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문은 영원히 주님께 열려있는 영원한 문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의심 많은 우리 인생이 이러는 거 아닙니까?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제 안으로 들어오시려는 거예요? 저의 주인은 전데요. 제 마음은 제 건데요. 이러면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열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구신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눈치 없이 물었잖아요. 누구신데요? 영광의 왕이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시기를 나는 강하고 힘이 있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문을 재차 두드리십니다. 그럼 이제 열어야 되잖아요? 바로 열면 되는데 의심병이 돋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는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 위에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그 위대하고 크신 모습을 계시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정말 다양한 방식을 쓰고 계시죠. 지금 이 영상도 그중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의 이 무뎌진 촉수랑 이 꺾어진 더듬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음성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문 꼭 걸어 잠그고 언약궤가 문 앞에까지 와서 그 나팔 소리가 우렁찬데도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영광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문을 여셨다면 아마도 우리 이 땅의 이 소풍 끝내는 날, 이 나그네 생활 끝내는 날, 내가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은 것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